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고했던 대로 세례교육 두 번째 시간, 세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교훈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지식적인 측면이 또 강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세례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특별한 순간을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식을 지키곤 합니다. 예식이란 말 다 알고 계시죠? 뭐 결혼식도 있을 것이고 뭐 장례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식들은 다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식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예식이 있으니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례와 성찬.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예식이 뭐라고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셔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예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 사람을 품으시기 위해서 대표로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 흔히 지상대명령이라고 하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 성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다 누가 제정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천주교 다 알고 계시죠? 천주교 성당. 천주교에서는요, 이 두 가지에다가 5가지 예식을 더해서 7성사를 갖다가 주장합니다. 7개의 성사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뭐죠? 개신교회입니다. 이 개신교회에서는 이 세례와 성찬을 제외한 5가지 성사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식 2가지 뭐였습니까?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만을 성례라 이름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그러니까 성례는요, 성스러운 예식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이다. 어떻게 여기까지 좀 따라오셨습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렇다면 이 세례라는 예식은 어떤 예식일까요? 일단 말 그대로 풀어보자면 씻을 새에다가 예식예, 즉 씻는 예식이란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보통 더러운 것을 씻어낼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을 갖다가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도요, 더러운 것을 갖다 씻어내기 위해서 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먼저는 사람을 갖다 물속에 완전히 담가버리는 침례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침례. 제가 혀가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예 발음이 잘 안 돼요. 예전에도 예수님을 갖다 예수님 그랬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청 연습해서 좀 낮았는데, 여러분 침수할 때 그 침자 아시죠? 담글 침례입니다. 사실 이 침례 방식이 성경적인 원래의 방식입니다. 사람을 물에다가 푹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를 하는 것입니다. 담갔다가
새 사람이 되었다 빼내는 것. 그런데 이 침례가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침례를 주려면요 교회 안에 딱 큰 욕조를 갖다 마련해 둬야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라고 들어보셨죠? 침례교회. 거기는 보통 이 강대상 밑에 버튼 딱 누르면 이게 쫙 움직이면서 밑에 침례탕이 있습니다. 욕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사람을 담갔다 뺍니다. 그런데 이게 쉽겠습니까? 뭐 바다나 강가로 가는 게 유리하겠지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좀 사정이 낫지. 물이 없는 사막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성인이면 그래도 물에 담갔다 빼면 괜찮은데 깐난애기를 갖다 물에 담갔다 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쉽겠습니까? 물론 이제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라고 해서 아기 세례를 안 주긴 하는데 여하튼간에 침례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또 다른 방식이 무엇이냐? 약수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수례. 약수례. 즉 말 그대로 풀어보자면 소량의 물만 사용해서 머리에 붓거나 뿌리는 예식의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중 우리 장로교회는 어떤 방식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을까요? 침례입니까? 약수례입니까? 약수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러면 침례를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을 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 의미, 거기에 담겨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받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요, 침례를 받든 약수례를 받든 다 인정을 해줍니다. 어떤 게 더 성경적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물에 푹 담그는 침례, 적은 물을 뿌리는 약수례. 이 중에서 다시 한 번 더요. 장로교회는 어떤 방식을 택했다고요? 약수례를 공식적으로 택했으나 침례를 받아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침례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저랑 여기 앞에 진도 앞바다 가서 한번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이제 방식은 알겠는데 앞서서 제가 세례는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일까요? 아니, 몸이 더러우면 집에 가서 샤워하면 그만이잖아요. 교회에서 샤워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례는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때와 같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씻어내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다. 세례는 어떤 예식이라고요? 죄를 씻는 예식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렇다고 물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사실 예배 직전에 지금 샤워를 하고 왔거든요. 샤워 열심히 했다고 제 죄가 사라집니까?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 죄는 오직 누가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만 씻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례 예식 자체를 통해 죄를 씻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로 죄가 씻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예식이 뭐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지 세례가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당하고 우린 다릅니다. 성당에서는요, 구원받으려면 세례가 필수적인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뭐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필수 조건은 믿음이지 세례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고백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불가피하게 세례를 못 받으셨다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사람은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갈 수 있죠. 예. 왜냐하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좀 약식으로 해가지고 세례를 베풀기도 하는데, 설사 세례를 못 받으셨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요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걸면요 엄청 골치 아파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사를 갖다가 주장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릴 수 없는데 고해 성사라는 것도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해 성사를 해야지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이 말만 들으면 또 이제 오해하시고 이신희 목사가 천주교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설명 안 하는 건데, 여하튼간에 우리가 성사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린 뭐라고 한다? 성례라고 한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것까지 여러분 다 알면 머리 아픕니다. 여하튼간 다시 한 번 더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오직 누구를 믿는 것이다? 예, 이걸 갖다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는 안 받아도 그만, 받아도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여러분 세례가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세례가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같이 살면 그만이지 결혼식을 갖다가 왜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결혼식의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축의금 받으려고 막 결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결혼식의 진짜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보면 주례자가 신랑과 신부 앞에서 서약을 받습니다. 아내의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아내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어떻게 해요? 네 외치고, 대답이 작다 하면 더 크게 네 막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요.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세상에서도 두 사람 간의 계약을 맺을 때에 법정인 증인을 세우곤 합니다. 흔히 공증이란 말 들어보셨죠? 공증. 예. 이렇게 증인을 세우면요 두 사람과의 계약이 훨씬 더 끈끈해지고 강력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도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랑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제가 제 아내를 되게 오랜 시간 사랑해가지고 결혼까지 골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서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들, 그리고 자녀들, 양가 부모님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했던 다짐들, 이런 것들이 안전장치가 되어서 관계에 때로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국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의 수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세례를 받지 못했다? 구원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성경의 종합적인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겠습니다. 여러 증인을 세워서 공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가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까? 잘못 믿고 있는 겁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내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내 배우자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숨겨요.
그럼 이 사람 지금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안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공개적이어야 하고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인을 세우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세례 예식 때이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는 증인이 필요하다. 믿음은 공개적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시죠?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나도 마지막 때에 너가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은 공개적이어야 하고 개인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필요한 예식이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세례다. 이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께서는 군대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을 때 뭐 대단한 생각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찾아오셨대요. 아, 나는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빼도 박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고 나니 믿음이 생기고 더 굳건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분이요, 나중에 목사님까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세례란 예식이 뭐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그 주는 유익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권면해야 되고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번에 우리 5분의 우리 세례 입교 대상자 성도님들께서 꼭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시어 구원의 확신도 누리시고 믿음도 굳건해지시고 또 직분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 결혼식 하는 거 보고도 마음이 어때요? 내 어떤 초심을 갖다 점검해 보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례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잘 준비하시면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고 따라오셨습니까? 너무 어렵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또 올릴 겁니다.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원의 조건은 세례가 아니라 오직 뭐라 말씀드렸죠? 믿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요,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달리 하자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례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성별도 상관없습니다. 부자냐 아니냐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세례의 본질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일정표를 보시면 10월 25일이죠. 25일 토요일 4시 30분이 되면 저와 장로님들과 함께 세례 문답이라는 걸 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례 문답. 세례 문답. 말 그대로요, 저와 장로님들께서 대상이신 분들께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확인하는 시간이 세례 문답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대상이신 성도님들께 2가지 종류의 질문을 드릴 겁니다. 하나는 지식 질문이고 두 번째는요, 신앙 질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식 질문, 신앙 질문. 뭐와 뭐가 있다고요? 지식을 물어보는 질문하고 신앙을 물어보는 질문 2가지 종류를 물어볼 것입니다. 이런 지식 질문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세례의 방식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뭐와 뭐였죠? 침례와 약수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지식 질문은요, 답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것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설사 못한다 할지라도 세례 자체의 본질적인 자격 요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조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냐 지식에 달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신앙 질문은 다릅니다.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어때요? 알고 모르고의 그런 성격의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 질문에는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처럼 설교를 통해 지식적인 내용을 배우다가 세례 문답 전에 저와 함께 전체 우리 대상자 모임을 할 겁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신앙 질문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 세례 입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무엇보다도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주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돌아오는 이번 주일 낮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참여하셔서 세례의 유일한 조건인 믿음을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세례 교육을 엄격하게 해서 지식적인 측면도 조건으로 내걸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 입교 교육을 갖다가 수년간 했습니다. 수년간 아무한테나 세례를 안 줬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지식적이든 신앙적이든 다 준비가 되었는가, 이걸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 다 시험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정도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건데, 이게 좀 되게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아니, 우리가 결혼식 준비하더라도 반년 전, 몇 개월 전부터 하는데, 여러분 세례식이라면 더욱더 우리가 의미 있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 세례의 본질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께 여러 가지 어려운 신앙 지식들을 조건으로 내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연세가 90이 넘어가시는데 그분한테 삼위일체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이러면 그분이 대답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젊은 성도들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지식적인 면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례의 가장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조건은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5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겠죠? 근데 더 길어집니다. 좀 더 남았어요.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깨어 있을 수 있다. 나는 승리한다. 지금 약간 눈이 풀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농담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입교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입교 대상인 친구들이 3명 있지요, 그렇죠? 예. 이 친구들은요, 어린 시절에 다 유아 세례를 받았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례식을 거행할 때 이 친구들은 세례를 다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요, 평생에 딱 한 번만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이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친구들은 어떤 예식을 거치냐? 입교식이라는 예식을 거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회에 입문한다.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된다.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승격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세례 당일이 되면 세례 대상이신 분들, 입교 대상이신 분들 모두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손을 들고 서약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그 서약을 근거로 입교 대상인 분들은 정식으로 교회의 정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딱 끝입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그 서약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되면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과정의 절차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우리 입교받을 친구들 이 영상 보게 될 텐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랄지라도 세례를 갖다 베풀어 줍니다. 아니, 제가 아까 세례의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겠다 하는 전통에 서 있는 데가 침례교회입니다. 이 침례교회의 먼 조상격인, 이제 이건 듣고 그냥 흘려줘도 됩니다, 제세례파라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건 좀 여러분 참고하시고. 근데 그런데도 믿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 이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베푼다면 뭔가 좀 이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아 세례는 대신해서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부모 중 최소 한 분이 신앙이 있고 세례 교인이어야 합니다. 이제 목사님들에 따라서는 부모 양가 모두가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야지만 유아 세례를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교단 헌법에서는 두 사람 중 한 명만 세례 교인이어도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과거 구약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부모가 하나님의 백성인 경우 자녀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도 누구예요? 유대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서 남자아이는 어떤 예식을 받게 하셨죠? 할례를 갖다 받게 하셨습니다. 이 할례가 신약에 넘어오면 이제 유아 세례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부모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자녀도 같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근거하여 부모가 신앙이 있고 세례 교인이라면 자녀에게도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세례를 갖다가 집례하는 목사님들은 부모들에게 이걸 묻습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믿음으로 잘 키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잘 성장해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가 이르면, 세례는 평생에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기 때문에 유아 세례 한 번은 끝난 거고, 대신 뭘 하게 된다고요? 입교식을 하게 된다. 그러니 쉽게 이야기해서 유아 세례는 뭐냐면요, 이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미리서부터 찜해놓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세례를 받는 우리 새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승리, 윤준이, 우리 기쁨이, 부모님들께서도 사실 이 말씀을 같이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자녀들을 갖다가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잘 키우겠다고 서약을 하고 유아 세례를 받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부모 되시는 분들께 링크도 좀 보내주시고 함께 이 의미에 대해서 되짚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해 보자면요, 유아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부모님이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라는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 유아 세례를 받는 친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만 마치 성인식을 하듯이 이 친구가 스스로의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교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입교하는 친구들도 세례 예식만 안 받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니 잘 준비해서 입교식도 잘 마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아주 복잡한 신학적인 논의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다 풀어드리면요, 여러분 시험 듭니다. 지금 저 이거 엄청 축약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다만 마지막으로 이 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세례는 평생에 몇 번 받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번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세례를 다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본인께서는 군대에서 세례를 받긴 했었는데 그때는 믿음 없이 세례 받으면 쪼꼬파이 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가서 세례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니
세례 다시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물론 이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참 귀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흘러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사실 나 그때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 그러니 우리 기존 것은 다 무효 처리하고 우리 처음부터 식도 다시 올리고 일단 이혼하고 법적인 절차도 다시 밟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예식으로서의 세례는요 평생에 한 번 받으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세례가 어떻다고요? 하나다. 이 말씀인즉 세례는 먼저 횟수적인 측면에서도 평생에 몇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받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은 세례를 받으면 충분하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기에 세례를 받을 때 내 믿음이 온전치 못했다 생각이 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면 그만이지 세례 자체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잘 들어보십시오. 세례의 효력, 즉 이 세례가 참된 것인지 아닌지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돼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받는 것이다. 세례는 평생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 아마 좀 어렵게 지금 다가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이 중에선 저한테 세례 받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저 세례 엄청 많이 줬습니다. 군대에서. 와 진짜 몇백 명 줬던 것 같아요. 어지간한 목사님들보다 제가 세례 더 많이 줬을걸요. 그런데 예컨대 여러분이 저에게 세례를 한번 받았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신임 목사님 완전 나쁜 놈인 거예요.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께 받았던 세례가 뭔가 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다른 목사님에게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왜죠? 세례의 효력은 이신희 목사나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 이미 세례를 받으셨다면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 세례가 조금은 불완전해 보여도 성경적으로 완전히 어긋난 세례가 아니라면 그 세례의 참된 주관자 누구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세례의 본질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제가 한 27분 정도 했는데 그래도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다 가지고 계시죠? 주보 뒷면에 제가 문제 이렇게 실어놨죠? 자, 이과 세례란 무엇입니까? 우리 1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어떤 예식이고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예식이죠?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평생에 몇 번? 기분 내킬 때마다? 몇 번? 한 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근거해 있는 거예요. 자, 2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의 방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우리 장로교회는 어떤 방식을 따르나요? 뭐와 뭐가 있었죠? 침례하고 약수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TMI이긴 한데 약수례는 또 살수례하고 관수례로 나눠집니다. 물을 뿌리는 거하고 머리에 물을 붓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다 모르셔도 돼요. 침례하고 뭐가 있다? 약수례. 이 중에서 우리 장로교회는 어떤 방식을 따릅니까? 약수례를 따른다. 그리고 세례에는 성인 세례도 있고 유아 세례도 있다.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부모의 믿음을 담보로 해서 자녀에게 베푸는 세례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 이런 결단이 담겨 있는 거고, 이 자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걸 선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3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세례는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직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 유아 세례는 대신해서 최소 부모 중 한 명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우리 헌법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을, 다른 거 여러분 섞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언젠가 갈라디아서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갈라디아에서 보면요, 이제 그 초대교회 당시 어떤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막 저주했어요. 나쁜 놈들이라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뭐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이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4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를 받는 목적과 그 유익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서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증인을 세우면은 그 계약이 견고해진다, 약해진다? 견고해진다. 하지만 구원의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